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12일차입니다. 창세기 14장부터 15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우리 전송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말씀 가이드를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1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아브라함의 의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북쪽의 4개국 연합과 남쪽의 5개국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르왕 아모라벨과 엘라사라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인데 네 왕이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네 연합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여기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강들 사이라는 뜻이고 그것의 구약 명칭이 시날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네 왕의 근거지가 바로 그쪽인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겠다라는 그 제안을 받고 이제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롯은 소돔 땅이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전쟁터였죠. 우리가 이제 장망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차 망할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럼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구나. 또 영안의 눈을 떠야 되겠구나. 영안의 눈을 뜬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사로잡히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야 산다고 했다가 거기에서 참 큰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복의 근원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애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사실은 소중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또 교훈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일을 당했으면 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구나. 이런 걸 기대할 만한데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롯, 이 사건 이후에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묵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넘어가면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18명으로 4개국 연합을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제가 이제 14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아브라함의 의지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대 중동의 연합 국가를 무찌를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모습이 이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브라함이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절제된 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어? 그러면 기다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제
나오는 사건인 이후의 사건인데, 자,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일단 살렘이라는 것은 고대의 예루살렘의 명칭이고, 우리가 샬롬이라는 거 아시죠?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것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살렘 왕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분철하면요,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제데크가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떡과 포도주, 그럼 벌써 여러분 성찬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110편 4절에도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똑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승리 이후에도 영적으로 채워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잘 준비하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20절 봅시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1조는 율법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율법 이전 시대인데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11조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제 소돔왕을 만나게 되는데,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23절이에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승리 이후에 소돔왕 입장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선물은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고 또 11조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바로 그 약속이죠. 그 약속만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복을 거절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만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저도 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15장은 제가 순종의 장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첫 번째는 자손의 약속이 나옵니다. 1절, 첫 마디가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어떤 이후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은 거절한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나는 내 방패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군가 나를 쓰러뜨리려면 방패 대신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확실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안전 보장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에는 내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이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제 큰 선물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널 확실하게 지켜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소돔 왕이 주는 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의 내용이 뭐냐? 4절부터 5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셀 수 없는 무수한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전 세계 뭐 3대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그다음에 뭐 카톨릭, 또 이슬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뭐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작게는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 이삭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형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현재 무자하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있다. 그게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부터 22절에,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6절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땅의 약속인데요.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출애굽과 병행을 이루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시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게 나 여호와다.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짐승을 쪼갠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 당시 언약식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두 가지 메시지를 보겠는데, 일단은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 그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의 공격, 이게 바로 이제 먹이에게 달려드는 솔개의 공격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시청각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이제 한 개인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민족과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으로 구체화되었고 이제 언약식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 다음에 언약식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14장 15장은 굉장히 묵상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도 되고. 그런데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16장에 가면 어머나 세상이죠. 16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또 불순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것,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